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험악한 세월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130세입니다. 전 세계 통틀어 30살까지 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장수를 했는데 그 세월을 돌아보니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애굽은 하나의 제국입니다. 가장 융성했고 가장 큰 나라였는데 그 앞에서 하는 말, 내 인생을 한마디로 줄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그 시편에도 보면 사람이 보통 그 세월을 다 돌아보면 슬픔과 근심 걱정, 고난의 세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면 참 잘 살았다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야곱은 족장 시대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시대 4대에 걸쳐서 그 기록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의 상당한 부분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야기가 그 창세기 50장에서 거의 대부분입니다.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그 기원이 되는 그 기록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그 기록을 보면, 천지 창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가족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가족사 이야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이 죽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이 야곱이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워낙 험악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 그의 아들 이삭은 180세, 그런데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인생의 연한이 짧았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는데 임신할 때부터 태중에서 서로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가 같이 뱃속에 있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통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나라가 네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큰 애도 작은 애도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텐데 작은 동생의 국가가 오히려 형의 국가보다 더 융성하고 후대에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셔요. 그리고 태어날 때도 보면 쌍둥이가 태어날 때 보면 먼저 태어나고 좀 시간이 있다가 좀 태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하여튼 경우에 따라 뭐 1시간 후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근데 이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태어난 겁니다. 그 발목을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야곱이라는 원래 이름이 발목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뭐 사기꾼, 도둑, 뭐 거짓말장이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발목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클 거는 사람입니다. 이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는. 왜냐? 형이 나가는 걸 자기가 발목을 잡고 자기가 먼저 나가야 된다고 이제 벌써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냥 경쟁적이고 하여튼 지기 싫어하는 그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성격이요 커서도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늘 형에 대한 그 좀 동생이 있기 때문에 갖는 열등감도 있을 거고 기득권에 대한 저항하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항상 형에 대한 그런 좀 경쟁의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아버지한테 있을 텐데 그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을 받아야 할 텐데 이게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장자가 축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당시. 지금도 장자에 대한 그 의미 부여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자가 이제 되지 못한 것은 이건 운명입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근데 야곱은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냐?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법률적인 용어로 하면 그러니까 사기입니다. 그건. 사기는 하나만 합니다. 성경은 그걸 의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잘 아시는 것 같이 외삼촌 집에 좀 며칠, 몇 달만 가서 피하라고 어머니가 보냈는데 다시 얘기해서 자기 오빠 집으로 보낸 거죠. 그랬는데 그 세월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를 못 본 거죠. 왜냐? 20년 후에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만 계시고 어머니는 안 계신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는 앞을 못 보고 귀가 어둡고 그래서 저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20년 이상 사셨고 자기 편이었고 항상 자기 일을 도와줬던 어머니, 그 쌩쌩한 그 어머니는 안 계신 거예요. 사람 팔자는 몰라요. 골골거린다고 해서 세상 금방 떠날 것 같으죠? 안 그렇습니다. 건강하다고 오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사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야곱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에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기록을 잘 보면 유난히 그냥 정말 세상을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길고 단순하게 사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에녹 아시죠? 구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와 함께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녹의 기록은 간단합니다. 그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의 육체가 이 땅에 없었다는 거예요. 딱 두 줄로 끝나요. 한 줄로. 그 인생이. 그 얘기는 뭐예요? 평탄하게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워낙 보니까 결혼한 것부터가 이미 아버지나 할아버지하고 결혼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 아버지는 평생 리브가하고만 살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살다가 나중에 애를 못 낳으니까 하갈이란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라가 죽으니까 또 새 장가를 가서 자녀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야곱은 외삼촌한테 결혼 사기 그게 말려들었어요. 중혼이라 그러죠. 결혼했는데 또 결혼하는 거. 이중혼입니다. 지금 그러면 편법이고 무효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뭐 창세기나 기록된 그 구약 시대의 기록은 지금 법률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법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 문화나 그 당시 시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뭐 그다지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부인이 4명이 된 거 아닙니까? 원치 않게 부인이 4명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많죠.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하면 13명을 낳았습니다. 딸 디나하고 아들 12명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보니까 다 엄마가 다르다 보니 별로 썩 사이가 좋지도 않아요. 보면 특별히 라헬이라고 하는 그 이제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딱 둘입니다. 큰 아들이 요셉이고 작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근데 큰 아들인 이 요셉이 좀 똑똑했습니다. 영석했고 꿈을 잘 꾸고 해몽을 잘해가지고 특별히 야곱은 이 11번째 아들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을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옷도 다르게 입혔어요. 요즘 말하는 색동저고리 같은 이쁜 옷을 입힌 거예요. 성경에는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10명한테는 요즘 말하면 작업복 입히고 11번째 아들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그 아들한테는 색동저고리를 입혀서 돌아다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교회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느 누구하고만 대화하지 우리하고 잘 얘기 안 해. 식사도 그분하고 하고 이래 보십시오. 나머지 분들이 에이씨 뭐야 우리는 뭐 찬밥이야? 우리는 사람 취급도 안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럿이면요 유난히 이쁜 자식이 있습니다. 그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내가 저 자식을 왜 낳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자식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 그랬어요. 사실 보면 그 아들들께 보면 저 자식은 정말 안 낳았었으면 좋아할 뻔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잘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유난히 관심과 사랑과 기대가 있죠. 기대했던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 기대했던 자식이 어느 날 기대에서 벗어나거나 없어지면 이거 정말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중간에 없어지죠. 왜 없어져요? 형들이 이게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그냥 팔아버렸어요. 요즘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이 가족에서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할 정도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동생이나 형이 미워도 인신매매단에 형제를 요즘 말하는 배다른 동생을 팔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워낙 하는 짓이 미워요. 미운데 그게 앞에다가 얄자를 붙여서 얄미운 짓을 골라서 한 거예요. 이거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가 생각이 변해서 그냥 죽이는 거 해봐야 뭐 나을 게 뭐 있냐, 그냥 노예를 팔자 해서 아주 그 미디안 광야 아주 멀리 대상이죠. 때를 지어서 장사하는 장사꾼한테 팔아버렸어요. 아주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요즘 말하면 지구 끝으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가면 연락도 안 되고 찾아올 수도 없는 곳으로 그냥 보내버린 거죠. 인터넷도 안 되는 곳에. 이 섬 같은데, 여러분 전 세계에 섬이 많은 거 아시죠? 예, 인도네시아에는 섬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럼 무인도 같은 데 이렇게 놓으면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의 부모와 형제는 없지만 그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잘 됐고, 심지어는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갔는데도 그 교도소에서도 인정받고 그의 능력을 존중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 앞에 섰을 때 이제 나중에 한 나라의 실권 통치자가 된 거죠. 요즘 말하면 수상입니다. 왕은 있으나 통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무총리로 발탁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 요셉을 잘 보면 목동이었겠죠.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던 일들이 양과 소를, 낙타를 키우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규교육을 받을 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출신 성분을 봐도 과거가 안 좋아요. 소위 말하는 전과자예요. 우리 자꾸 요즘에 정치권에 전과자 얘기하죠. 전과가 맥범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래서 정치인들 전과자 전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에는 좀 계속 좋지 않게 봤는데, 이 정치하면요, 이 전과가 생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정치하면 전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 교도소로 가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안 갈 수도 있는 거였는데, 여러 사람들의 그 지목을 받고 여러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주목을 받는 입장에서는 작은 실수나 범법 행위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도 예외는 아니에요. 보니까 전과자가 있어요. 이 전과를 보니까 부끄러운 전과예요. 요즘 말하면 강간미수예요. 이게 사실 정말 남자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더구나 총각 때 이런 일을 경험하면 정말 힘들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한 나라의 수상이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쓰시겠습니까? 내가 바로 왕이라면,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이라면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런 사람 안 씁니다. 왜냐? 일단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이라고 하는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3D 업종의 하나예요. 왜? 몸에서 양털 냄새가 나고 양털이 막 묻어 있고 그 양이 냄새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소하고 있으면 뭐 소똥 냄새도 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깥에서 노지 생활을 하니까 얼굴이 뽀얄 리가 없어요. 얼굴이 그냥 시커매요. 타가지고 글러갖고, 머리는 햇빛에 막 해갖고 그 머리가 다 그냥 그 파마한 것처럼. 여러분 그 머리요, 햇빛에 계속 있으면 머리가 이렇게 막 파마처럼 그 머리카락이 웨이브가 생기는 거 아십니까? 그 뜨거운 거에 머리카락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머리카락을 보면 그 막 그 코일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짧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남녀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머리만 봐갖고. 남자 여자 머리카락이 짧아요. 치마를 입었으면 여자고 바지 입었으면 남자다 할 정도로 제가 그때 느낀 건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생활하는 건 하루하루가 이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양봉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양봉하시는 분들 얼굴 보면 정말 얼굴이 새카매요. 왜냐면 노지에서 얼굴이 다 타서 그래요. 그리고 산속에서 꿀을 따기 위해서 일주일, 2주씩 그냥 산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씻고 뭐 이렇게 옷을 깨끗이 입을 수가 없어요. 그죠? 미련이라는 그런 환경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아버지 야곱의 그 가족은 좋은 그 외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이 양을 키운다, 염소를 키운다, 소를 키운다, 돼지를 키운다,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죠. 신약에서도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만 집 나간 그 탕자 둘째 아들이 나중에 돼지를 키우는 곳에서 주염 열매를 먹었다 그러죠. 이 돼지를 키우면
그 돼지 그 농장에서의 그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저는 진짜로 그걸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친구가 돼지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항상 저녁 되면 샤워를 하는데 그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돼지 냄새가 납니다. 돼지 우리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씻어도 이 돼지 냄새를 몸에서 제거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총각인데 이러다가 장가도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니다가 그 돼지 농장을 그만두더라고요. 저희 과수원 위에 그 돼지 농장이 있었거든요. 진짜 여름만 되면 그 돼지 농장에서 파리가 얼마나 많이 날라오는지 집안에 온통 파리로 그냥 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면 왕이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뭐 하나도 볼 게 없어요. 근데 다만 그가 명석하다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리더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비전 제시입니다. 여러분 비전 제시하시나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전 제시를 잘 안 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지언정 이 땅에서 비전을 제시 안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그래서 리더가 할 덕목 중 하나가 상황을 파악을 하고 나서 비전 제시해야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말에 순응하죠. 성경에는 몇 줄 안 되지만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몇 달, 며칠을 함께 모여서 합숙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마디 해갖고 왕이 그럼 이 나라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충분히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왕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모였던 신하들도 다 요셉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찌할건 간에 그의 아버지는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은 돌아보니까 순탄한 인생을 못 사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자기 죄입니다. 왜 자기 죄일까요?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풀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많다 할 때는 잘 보셔야 돼요. 환경이 주변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거의 대부분 99%는 자기 책임입니다. 난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안 풀렸냐? 그때 일이 왜 꼬였냐? 내가 처신을 잘못한 거예요. 요즘 말하는 태도가 불량했던 거예요. 교만했거나 자랑했거나 겸손이 이런 게 안 됐던 거예요. 자기 감정 조절이나 행동 조절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사고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축복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예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믿고 가만히 있었으면 될 수 있었던 일들을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속이다가 결혼 사기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20년 후에 자기 외삼촌 집에서 야반도주 하지 않습니까? 얘기도 안 하고 몰래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특징이 그 인생이 꼼수의 천재예요. 그냥 어떤 기회만 있으면 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생을 직장생활 하다가 자꾸 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이유든지 튀어요. 힘들다 어렵다 환경이 안 도와준다. 근데 그렇게 해갖고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냥 꾸준히 힘들어도 버티는 거예요. 직장도요. 직장 상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려면 직장 그만두라고 막 그래요. 그래도 그냥 그 다음 날이면 출근하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끝까지 가면 그 기간에 단체장까지 올라가는 걸 내가 봤어요. 오히려 무능력하고 게으른 사람이 최종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걸 저는 진짜 봤어요. 중간중간 튕겨나오는 사람들은요, 자칭 똑똑하고 능력 있고 뭔가 잘났다고 뭔가 계획이 있는 사람이 나와요. 나쁘진 않지만 그들 상당수는 나오면 실패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천재라도 능력자라도 쉽지 않아요. 요셉도 꿈을 꿨지만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꿨지만 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집트의 최고의 그 왕국에서 그 꿈을 현실화시킨 거지 자기가 독자적으로 나가서 왕이 돼서 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이용한 거예요. 시스템에 올라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서울을 가야겠다 싶어서 자동차를 사고 버스를 사고 지하철을 사겠습니까?
있는 거 표 사서 타고 가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 인생이. 근데 야곱은 약간 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름대로 뭔가 해봤어요.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필귀정이라 그러죠. 모든 일은 결국 사필귀정이에요. 자기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일은 바른 길로 자리를 잡게 돼 있는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애굽 땅만 흉년이 든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땅도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와요. 식량을. 이방 외국에. 우리 같으면 외국에 IMF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돈 좀 꿔달라고. 우리 지금 석유 살 돈도 없다고. 네. 우리가 석유가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근데 석유 없이는 또 안 돌아가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 아닙니까? 근데 석유를 사려면 어떻게 해요? 달러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 돈 한국은행에서 아무리 조폐공사에서 대량을 찍어내도 외국에서는 그 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통하는 유통되는 돈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이 없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 외화 보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빌리는 거죠. 지금 야곱이라는 가족이 그 상황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왔는데 왕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고요? 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 덕을 톡톡히 본 겁니다. 왕이 부자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근본도 없다고 하는, 근본도 모르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저도 사업하면 근본 안 따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학력이 어떻고 국적이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회사를 잘 운영해서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죠. 요즘에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경을 보지 않고 면접으로 사람을 뽑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과거에 학력 좋고 뭐 인물 좋고 가문 좋고 이런 사람을 뽑았더니 이게 완전히 꽝 아닙니까? 또 혹시 사막에 갖다 버려놓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다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왜? 사막은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광야는 좀 나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끔 외국의 그 TV를 보면 그 외국에서 그 생존하는 그런 프로들이 있습니다. 외국 프로인데 아주 오지에다가 사람을 일주일씩 놓으면 거기서 물 먹는 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후는 나빠요. 춥죠. 그리고 뭐 들짐승들, 그리고 해충들이 많은데 거기서 생존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치 사는 게 인생을 살아가고 회사를, 사업을 하는 게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정글에서 살아남는 그런 것 같은 거죠. 사람들이 이제 직장 다니기 힘드니까 창업을 하잖아요. 근데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존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2년, 우리가 이제 건물 계약도 2년 하잖아요. 2년 동안 계약해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사업체 등록자가 반 안 됩니다. 2년 안에 대부분 정리합니다. 반이 뭡니까? 거의 10%도 안 됩니다. 물론 20%, 30%라고 해도 거의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만 있고 그냥 4대 보험 내고 뭐 그런 정도만 갖고 버티는 기업이나 사업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도 버텨서 뭐 7년, 8년 버틴다 해도 결국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제 이 야곱의 말년은 근데 풀렸습니다. 그가 130세에 아들 덕을 봅니다.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습니까? 근데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이웃나라의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수상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을 만났고 그 아들 덕분에 이제 살게 됐는데 아들 5명이 바로왕을 만나죠. 너희들이 살만한 곳을 내가 주는데 그 땅이 어디냐? 고센 땅이라는 걸 줘요. 고센 지역이 어디냐면 그 이집트의 삼각주라고 델타 삼각주죠. 거기는 그 땅이에요.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 땅에서 살게 해줍니다. 왜? 바로왕은 요셉에게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은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왕도 보니까 가축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로얄 크랜치라 그래요. 왕의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을 누구한테 맡겨요? 야곱의 아들들한테 맡겨요. 직업이 목축업이니까 어차피 잘 됐네. 나도 왕이지만
내 개인 재산이 있어요. 왕도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다 있겠죠. 그걸 키우라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또 아버지에게도 그렇죠. 라암셋이라는 땅에서 살게 해줘요. 그러니까 고센 땅의 라암셋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에 이제 살게 해요. 근데 경기도에 살게 하는데 김포에 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해서 경기도는 고센 땅이고 라암셋은 김포예요. 왜냐? 경기도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이 어디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김포입니다. 왜? 한강 하류에 있잖아요. 그죠? 한강 하류에 있다는 건 여러분 요즘에는 뭐 IT가 발달하고 산업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의미 부여를 안 하지만 과거에는 이 김포 평야의 그 논, 여기는 정말 곡창지대예요. 흉년을 경험할 수 없는 곳이에요. 최소한 물 때문에 걱정은 안 해요. 왜냐고요? 한강물을 끌어올리면 되거든요. 관계라 그러죠. 수로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물을 잘 다스리는 그 황제가 최고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가에 도시가 발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17년을 아들 덕에 잘 삽니다. 130년 동안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인생 후반 17년은 아들들과 함께 잘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요. 왜냐? 좋은 땅에서, 그리고 아들이 아주 고위직에 있고 또 왕으로부터 아주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큰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면 여러분들,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또 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시면 괜찮아요. 이 세상은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서도 크게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좀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좀 좋은 학교라고 그 당시 다녀봤는데 돌아보니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법조계나 금융계나 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돈을 많이 벌었던 친구는 대학 중퇴 이렇게 했거나 하여튼 뭐 좀 공부하고 멀었던 친구들은 오히려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사는 걸 봤을 때 제가 보면 참 이래서 세상이 공평하구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뜻으로 가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을 실패하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결혼을 또 배우자를 잘 만나서 결혼을 잘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다고 해서 그다지 불행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엔 기준이. 뭐 성경적 기준으로 치면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지만 요즘 시대적인 트렌드는 달라요. 보니까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그 절대적인 기준이 이 사회의 그 기준하고도 안 맞지만 이 성경적 기준하고도 저는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여기 대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가 있겠죠.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워낙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 잘해서 성공한 사람 이야기도 하지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크게 성공한 사람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부인을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혼자 살면서 또 잘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아내이나 자녀 이야기를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이 그의 서신입니다. 올해 사도 바울은 종말론자였죠. 결혼 안 하고 나처럼 하나님 일을 하다가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어떻겠느냐.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걸 오히려 권면하는 사람이었어요. 독신주의자. 자기만 독신하지 꼭 남까지 독신을 권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둘이 살다 혼자 되면 그냥 혼자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뭐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그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 자유함이 엉망진창이 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 남하고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들의 인생을 살고 또 그 가운데 행복함이 있고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